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 생명의 삶 공부로 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 깨달아 귀하게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시작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복을 깨닫고 주께로 달려오고 그래서 같이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다 들으셨는데 우리 다 마이크도 켜시고 화면도 켜시고 다 한번 인사를 한번 얼굴로 하죠. 안녕하세요, 군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다 환하십니다. 예. 권사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계십니다. 이권사님, 상태기 할머니가 제일 바쁘시구만. 딴지도다가. 환하십니다. 이권사님, 정권사님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 예. 박 권사님, 임 권사님 팔 권사님. 아픈 건 어떠세요, 좀? 정경수 권사님 팔 아픈 건 많이 나셨어요? 네, 그날 기도받고 네. 정말 깜짝같이 밤새 하나 잘 잤고요. 예. 조금 아픈데 예. 이제 살만해요, 목사님. 예. 정말 그날 주일날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예. 우리 주님이 기도빨이 엄청 잘 받았나 봐요. 김미자 입사님 할렐루야. 네, 김미자 집사님도 다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오늘 7과 할 차례인데요. 제가 할 때는 다 마이크를 꺼주시고 그래서 하울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모가 들어왔다 나갔군요.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계속 해보고 계세요. 예. 오늘 7과입니다. 예. 우리 작전 기도 때는 8시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9시에 시작하고 그러는데 작전 기도가 맞춰지면 8시에 우리 또 생명의 상공부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도 늦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9시에 했는데 그분은 9시에 해더라도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저녁 기도회 겸 우리 말씀 상공부로 그렇게 같이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은 7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여기 교재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도를 할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가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마이크 한번 켜시고 한번 누군가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하시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하려고요.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세요. 기도 호흡이니까 숨을 쉬어야 숨을 쉬어야 살죠. 그러니까 이 기도, 기도가 호흡이다. 또 기도해야 할 이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을까요? 하려고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는 이제 호흡인데, 또 하나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싫어요? 사랑한다면 함께 있고 싶죠.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건데, 이렇게 그냥 뭐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한다면 사랑 때문인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기도를 그 사랑 때문에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함께 하고 있어서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기도가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거. 있는 그대로,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그냥 그죠? 맞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뭘 가식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눈 속에서 막 나자와라 이러면서 막 떠가면서 잡다가 항상 쓰러지죠. 한 명이. 그래가지고 잡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랑이란 미안해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자.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한 사람이 이렇게 불치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거 얼마나 그게 미안해요. 같이 더불어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거예요. 뭐 감추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정직이란 말이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한 말 같다면 솔직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무슨 뭐 내 것을 감추고 뭐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감출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대로 이렇게 아뢰는 게, 내가 이런 데가 아파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뭐 이렇게 아셔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고. 어떻게 하는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 앞에 편하게 앉아서,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참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계속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책상다리 하고도 앉기도 하고. 누워서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5손가락이거든요. 예, 기도를 어떻게 할지 맨 처음에 모를 때 이런 방법과 이런 순서대로 내용을 담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에서 기도의 손에서 이렇게 5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다 어느 것이든지 여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서를 정한다면 예, 여기 5 이렇게 돼 있죠. 5손가락이에요. 여기까지 5이고 이제 저기 음소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소거를 다 해주세요. 네, 음소거를. 네, 하우링이 납니다. 예,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과 감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찬양은 뭐고 감사가 뭘까요? 이 차이가. 예. 끄라 그래요. 물어봐. 자꾸 끄라 그랬다가 자꾸 물어보고 그죠? 찬양하고 감사의 차이점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사건이 이제 맞춰져 있다. 그러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찬양이라고 했고 주님이 초점이기 때문에 근데 베풀어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건이 중심이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비슷한데 찬양과 감사가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이제 이렇게 사건을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안 다쳤어.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영광 돌려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러면 주님께 초점 맞춰서 영광 돌리는 거라서 하여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사건들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게 기도의 맨 먼저 대체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것 너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한 거, 내 생각이 먼저 앞섰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부족함을 아뢰는 그런 회개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지금 선거 때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이 잘 뽑히고 처음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구. 이제 중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간구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 생각을 바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나에 관한 것들은 거진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가는 것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꼭 이 생각 이대로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였더라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가운데 손가락이 뭐였지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면 안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됐든 대체로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만 계속 하다가 그냥 기도가 끝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기도 자리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집중으로 할 수도 있고 대체로 그냥 이런 순서로 그렇게 잘 기도하면 빼먹지도 않고 기도의 줄을 제대로 그렇게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는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까지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전부인 것, 예, 가장 중요한 것, 호흡이고 주님과 사랑하니까 깊이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지문,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문 42페이지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며 진실하고 또한 아름다우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이거든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니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가장 좋은 집, 큰 집, 편안한 집에 산다고 해도 결국은 그 생활이 멸망에 도저히 기쁨이 없는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삶이니까 그게 무슨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 이 확신을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처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냐하면 이제 거듭나서 천국 백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이 뭔지를 간혹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추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가식이 있고 뭔가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생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출생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다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읽을 때 여기에 네모넣기에 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누구를 따라서요?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행실을 거룩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게 어떤 모습이 거룩한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거룩한 것은 어떤 걸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느려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이렇게 조급하지 않은 건데 천천히 걸어. 말도 천천히 해. 성경 읽을 때도 거룩하게 읽는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거룩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룩하다는 거는 조용한 거. 거룩한 데 가보면 엄숙해. 조용해. 떠들미 없어요. 또 거룩한 거는요. 이렇게 뭔가 이게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 더 나가서는 거룩하다 보면 경직이 됐어요. 그 왜 이런 도사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룩해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이 그런 걸까요? 아니요. 네. 그 성경의 거룩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의 거룩은 그래서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해진다는 것은 딴딴딴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딴딴딴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전도도 다니고 병자들 고치시고 그러는데 천천히 걸으셨어요? 얘들아 시작하는데 저 건너편 마을 가서 우선 안 굽어지라고. 가오너라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거룩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에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갔겠어요? 예수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다 들어가셨으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그러면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부분에서 죄인들과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잔치를 열듯이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웃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거룩하면 웃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실은 많이 웃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유머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야지 가까이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고 주니까 가까이 있고 싶은데 가늠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바늘방석 같아가지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애들이 막 끼워왔잖아요. 그래서 막 시끄럽게 막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들어가라고 막 쫓았을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딱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천국은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가 있듯이 많은 웃음소리가 있고 맨날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은 조용히 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이 주님 닮는 것은 경직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많이 웃으시고 유머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편안해진 하는 그래서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품이에요. 우리 사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는 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죠. 우리 억지로라도 이렇게 자꾸 표정을 이렇게 스마일로
이 입꼬리를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이렇게 스마일한 얼굴 이렇게 한번 날 위쪽으로 보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 카메라를 너무 이렇게 밑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위로 그렇지 당기세요. 잘하고 계시네. 이채일 권사님 자랑하시면 돼요. 예, 예. 너무 밑으로 내리면 동굴만 보여요. 동굴만.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저 핸드폰을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세요. 오셔서 현 권사님 세우시고. 꼬리를 한번 다 올려보세요. 그래야 이제 조명수 받으셔가지고 정경수 권사님한테 환해지셨네. 김민혜 집사님 나가셨네. 많이 이렇게 주님을 닮는 진정한 거룩의 모습 다 가지시기 바라고요. 2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은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천천히 걸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제 페이스대로 걸으면 되듯이 편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왜 거룩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이렇게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베드로를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염원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마음이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실천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셔요. 실천하게 하셔요. 말씀이에요. 실천하게.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점점 닮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좀 보면 성도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점점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세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실천하게 하세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저절로 주님을 다 담게 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을 닮은 삶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힘들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등산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예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야 돼요. 낚시하시는 분들, 예, 그, 그냥 잡히든 안 잡히든 거기 앉아 계속 있는데 밤까지 세우더라고. 예. 그런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어떻게 해요? 전혀 힘들지 않대요. 어우, 낚시했더니 막 신나고 피곤이 풀린다 그래. 밤새 놓고도.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피곤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거 따라하면 이렇게 하나도 힘 안 든 거예요. 예전에 그랬대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러다가 테니스를 이제 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니까 양반이 그랬대요. 어휴, 저 힘든 땀을 뻘뻘을 저렇게 힘든 거 하느니 종한테 시키지. 그러면 테니스 치는 그 맛이 없잖아요. 종한테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면 2번입니다. 2번.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평화로워. 이렇게 막 찡그려가지고 힘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감당해요. 2번 보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행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이거를 분명히 붙잡으면 의를 이루는 것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계세요. 이거를 믿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면 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다 이제
가짐으로 기쁨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믿는다고 해서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욕구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형제 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형보다 제가 잠이 많았어요. 형은 그렇게 뭘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한 6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6시에 딱 일어나요. 이렇게 그거 깨워지지 않아도 자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면 일어날 시간에 안 일어나고 계속 자요. 제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 형은 저놈은 장남이기도 했지만 저놈은 믿을 만한 놈이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티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형을 더 좋아하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내 막내이기도 했지만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사실 저를 더 마음으로 이렇게 뭐 불쌍해서 그런지 더 이렇게 마음을 더 쏘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형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도 잘 들어가지고요. 공고 가라 그랬더니 공고 갔어요. 이과를 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엔 이과를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과가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3학년 때 고3 때 전과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님은 계속 탐탁치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까? 밥은 빌어 먹을까? 그런 생각을 가셔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6개월 동안 안 된다. 막 그렇게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사직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 형하고 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과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문과 체질이에요. 근데 형은 이과 체질이에요. 그 형은 그것에 가서 그대로 하는 게 잘 맞아요. 뭐든지 난이도도 다 부셨다가 다시 다 맞추고 혼자 다 해.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혼도 났지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각자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살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살면 힘이 안 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것에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그래요. 우리들이 다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잘 살고 싶어요. 큰 집에 살고 싶어 해요. 땅도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만큼만 그러면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가게를 확장하는데 잘 돼가지고 막 가게를 막 1호점, 2호점, 3호점 막 내면서 기업을 하는데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 기업하는 그 마인드가 벌써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데 그거 더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돼가지고요.
평화가 깨져요. 그러다 보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대화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어느 정도면 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페이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비결은 다음 성경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 중요한 거죠.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계속 살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아까 그 그림처럼 성령님이 있어서 나의 삶을 계속 주장하고 이끌어 가세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시니까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이 화평의 삶, 평화의 삶,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 번역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 뒤에 끝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믿었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게 여기 번역은 이 번역도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 사셨을까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믿음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만큼.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 긴장했다는 것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봐요. 시험 시간에 막 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할까요? 잘 보려고. 그죠? 근데 그 잘 보려고 하는 게 욕심이 되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은 내가 공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나올 거야. 성적이 이만큼 나올 거야. 그냥 뭐 공부했는데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0점 맞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긴장이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그렇게 자꾸 긴장하다 보면 생각도 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잘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면 아니,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실 그때 실력이 더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장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직되는 것은 이거 잘해야 될 텐데 마음이 욕심이 점점 많아지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마음.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 그 앞에 사랑받고 부모님 앞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더 진짜 실력이 발휘되고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믿음으로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실수해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놈의 자식 그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쟤는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기도가 이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 돼야 되겠다 가서 막 하는 기도와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다면 그게 가장 편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서론에 살펴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그냥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 나는 가지니까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가서 이웃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사실 구원은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생활 이 두 앞페이지를 처음을 그래 시간을 오래 잡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 주님이 그렇게 실천하게 하시거든요. 그대로 편안하게 감당을 하면 열매는 저절로 다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부터 넘겨서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든 신앙생활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에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1번, 4번의 1, 성경을 묵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살게 하면 성경도 이제 읽는 것이 기뻐지고 어려워지지 않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장 1.8절 그 우리 개역 성경으로 봤는데 한번 우리 새 번역으로도 한번 보면 전도가 내가 하려고 할 때 힘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여기서도 주어가 성령이죠.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계속 교제해, 주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 한다면 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 4번. 성령의 9가지 열매 5번 저절로 맺혀집니다. 이것들은 다 숙제로 이렇게 다 이제 쓰시기 바래요. 5번은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주님께서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인도하면 이 말씀대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에 윽박지르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줘서 그들의 인격이 편안하게 돼서 노엽 마음이 안 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 숙제인데 44, 45, 46, 47이 다 숙제인데 앞에 있는 것들 가장 포인트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것을 인도함을 따라서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확인되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맨 마지막에만 굵은 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귀한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마다 간증서에 기록해 두었다가 이웃에게 신앙의 산체험을 간증하십시오. 간증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간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간증의 정의가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하면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체력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에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막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막 들통 나니까 막 창피한 일도 당하고 도리에 어긋난 일도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마음, 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닌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네. 어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기쁨이 넘쳐. 누구는 부자인데도 맨날 싸워. 이 비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한번 우리 여러분 그 성경 기록하는 그 요약하는 거 있죠? 거기에 그 뒤쪽에다가 앞에서 보던 성경을 기록한다면 뒤쪽에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그래서 간증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그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 말씀들을 자꾸 달고 나타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마음이 정말 세상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믿으면 안 될까? 그런 말을 스스로 하게끔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경 우리 요약하는 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가까지 했는데 이제 마이크 다 켜시고요. 예. 성경 요약하신 거 한번 내가 요약한 거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갖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하고 계시죠? 예. 예전에 다 해놓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 늦으니까 다 하고 계시죠? 우리 윤승복 권사님 네. 마이크 켜시고 네. 예.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시지만 한번 하신데 한번 하나만 읽어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권사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졌어요. 됐다. 네, 자. 저 못했어요. 예? 못했다고요. 못하셨어요. 예.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때 목사님이 그때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예. 네. 어디 하기가 어려우세요? 예, 아직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려면 분량이 많아서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예,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그럼 우리 선배님이 이춘일 우리 선배님이 한번 예전에 하셨으니까. 아, 저도 그게 교재가 없잖아요. 교재가 없어요? 왜 네, 없지? 그래가지고 네. 그냥 말씀만 열심히 들어요. 아니 어떻게 치과까지 나가도록 교재가 없어요? 교재 없이 저 여태껏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적어가면서 그냥 아이고 열심히 말씀을 하시지. 아이 참. 그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그럼 저한테 교재를 받아가세요. 예. 예. 아니 세상에 얼마나 불편하셨어. 아니 그래도 뭐야 말씀 열심히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유 야 그래서 이렇게 여쭤봐야 돼. 제대로. 예, 우리 장로님 선배님 먼저 우리 카페 하셨으니까 장로님은 어디 계셔요? 네, 저기 여기 있어요. 예, 얼굴이 안 보이셔서.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성경 요약한 거 찾으러 가셨나 봐. 예, 아무 군데나 한번 예. 찾으셔서 한번 해보시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찾으시는 중인가 봐요. 그럼 백영남 권사님 그거 가져오신 것 같아. 예. 백영남 권사님만 주로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이요? 거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거기까지 다 하셨어야 돼. 16장까지 뭐 15장까지 하셔도 되는데 13장? 요한복음 13장. 예, 13장. 30절 말씀. 30절이요? 30절부터 1절에서 30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제목이거든요. 1절부터 30절이요? 1절. 잘 안 들려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21절부터 예, 거기 제목 그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예.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요. 예. 요약하면은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유다에게 내가 속히 하는 일을 하라 하니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썼어요. 네. 맞아요. 그거 이해 못했죠. 속죄하라 그랬더니 뭐 그게 뭘 사오라는 줄 알기도 하고 세계라서 돈이 있으니까 사와라 그러는 줄 알았다.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제목이 성경에 내 성경에 다 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거 쓰시고 몇 장 몇 절 쓰시고 그 내용의 내 말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해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춘희 권사님 하실 수 있겠죠? 해볼게요. 예. 밀리시면 이게 점점 좀 많아지면 포기하니까 이렇게 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경순 권사님 권사님 화면도 끄셨어. 도망갔다. 예, 권사님. 권사님은 이게 쓰시기도 힘든 건데 지난번에 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꼭 하게 해서 발표할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예. 하시기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기- 하신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요? 예. 저 지난번에 어디까지나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노트 하여튼- 지난번에 한 노트. 없어요. 노트가 어디로 갔나 없고 지금. 정신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예. 노트를 찾아봐야 돼요. 예, 하여튼 잘 찾아보시고 이렇게. 네네. 장로님 노트 찾아오셨어요? 저도 지금 그 노트를 그때가 잘 보관했는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저번에 다 했거든요 한번. 이거 하신 거 제가 봤는데 네, 다음에 너무 빽빽하게 하셔서 너무 많이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많이 줄여서 줄여서 내 말로 세문- 간단하게 예, 그 하여튼 중요한 게 내 말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 내가 이해한 게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말로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성경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이게 다 훈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말로 잘 요약하는데 그냥 작은 노트 뭐 한 줄도 좋아요. 두 줄도 좋고 5줄 이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는 숙제가 이거 우리 오늘 7과 뒤에 부분 다 네모놓기 다 하시면 제가 그 성경 요약한 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또 기도. 호흡이다. 호흡이다 또. 가장 중요한 거. 뭐를 제가 계속 강조한 것 같아요. 기도 방법. 내 욕심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그래서 이게 요절 중이라고 하면 우리 빌립보서가 오늘 요절인데 1장 그 절이죠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 이게 번역이 아주 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보다 어쩌면 더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활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는 그 모습이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있으면 성령 안에 계속 이제 있으면
그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 나를 점점 사로잡으셔서 맡겨드리기만 하면 예? 성령님의 열매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 이게 가장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게 하신다.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욕심 부린 건 뭐라고요? 뭐를 욕심이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알 수 있어요? 힘이 들어가고 네가 하려고 평화가 없고 힘이 들어가고 경직이 되고 긴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긴장을 풀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때 시험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공부한 거 다 그냥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아시고요.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평화의 모습. 집 살려고 애써야 돼? 애 안 써야 돼요? 예. 애써도 돼요, 목사님. 근데 예, 정답 애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에게 긴장하지 맡기는 말고 살아요. 맡기는 가는 주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주시는 대로 욕심이 되지 않게. 그러면 이게 다 연결돼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져도 되지만 그리고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뭐가 되려고 하면 예? 막 힘이 들어가고 인상이 써지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이 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물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계속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것만큼만 하는 욕심이 다 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온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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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우리가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 사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들 주무세요.